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헤롯 궁에 머물고 그리고 이제 5일이 지난 후에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소유죄로서 바울이 각처의 유대인들을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 괴수로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소유죄로서 바울이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소유죄에 대한 반론으로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켰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를 일으킬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구와 변론하거나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는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현재 자신을 고소하는 내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단 괴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고소하는 자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성전 모독죄에 대한 반론으로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 상경했으며 결례를 위해 성전을 방문했으나 당시 군중이 없었고 오직 아시아에서 온 바울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소할 것이 있으면 소요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벨릭스 앞에 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음 따름이니이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을 때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하고 천부장이 오면 결정하겠다고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 후에 벨릭스는 바울에게 자유를 주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다시 바울을 불렀습니다. 벨릭스는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에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심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의 두려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자주 바울을 불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선대하면 돈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되고 후임자인 베스도가 유대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소개하면서 부활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또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땅의 고난도 또 다가올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